인간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세계에서 시각이 가장 좋은, 시력이 가장 좋은 민족이 몽골 민족입니다. 그들은 평균 눈의 시력이 4.0이고 일반적으로 5.0이랍니다. 우리는 시력이 좋아야 2.0 정도인데 일평생 녹색을 바라보면서 초원에서 목축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눈이 얼마나 좋은지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그들은 수십 킬로 멀리에서 맹수가 양떼를 습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생쥐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곰을 비롯한 맹수들은 청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수십 킬로에서도 자기 짝을 찾는 포효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지어 벌레들까지도 청각이 발달되어 인간이 듣지 못하는 식물이 우는 소리까지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식물이 우는 소리가 데시벨이 너무 낮아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후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초원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한 마리가 영양을 잡아서 그 사냥에 성공해서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피냄새가 초원에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사자가 양을 잡았는데 양을 먹기도 전에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와 들개, 늑대, 떼들이 접근을 하고 하늘에서는 독수리들이 날아오고 나중에는 벌레들까지 모여들게 됩니다. 결국은 초원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영양 한 마리를 잡아놓고도 하이에나의 숫자를 당하지 못하고 사냥감 포기하고 떠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영역을 중시하는 맹수들, 자기 동족들에게 영역을 표시하면서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곰과 같은 동물들은 나무에다가 자기 등짝을 문대든지 배설물을 묻혀가지고 영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 가운데 가장 악취가 나는 동물은 뭐니 해도 스컹크입니다. 미국 LA 근교에 살고 있었을 때 헐리우드 근교에 있는 야산에서 스컹크가 한번 발사를 하면 온 동네가 그 냄새 때문에 고역을 치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향정신성 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허용하고 있는 마리화나의 그 냄새도 역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나 마리화나의 냄새를 싫어하는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게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도 있고 역겨운 냄새도 있고 악취도 있고 향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냄새가 있는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이 냄새가 나쁘면 악취이고 이 냄새가 좋으면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는 악취의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여기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향수와 같은 인위적인 약품을 뿌려서 나는 그런 냄새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서 가장 악취가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기숙 장로 비롯한 몇몇 교인들과 함께 지리산을 2박 3일로 종주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떼약볕이 비치는 한여름의 지리산 산장에서 이틀을 자면서 비를 맞고 비 맞은 옷이 햇볕에 말려지면서 또 땀에 범벅이 되니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실제 함께 산행하고 있는 동료들끼리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모두가 같은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산행을 마치고 귀가했는데 제 아내가 제 옆에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옷에서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산행을 하면서 산장에서 샤워도 하고 빨래도 했지만 결국은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제 몸에서 가장 큰 악취가 났을 때는요, 3주 동안 금식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는 음식이 들어가야지 몸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2주 정도부터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썩는 냄새, 좀 뭐하지만요,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해도 그 냄새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 몸에서도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마늘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외국인을 만날 때 보면 그들은 때로 마늘 냄새보다도 더 심한 악취가 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교회를 각각 도시마다 개척을 했고, 지금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이르면서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모든 각 처의 교회를 설립해 놓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아름다운 선행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래지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 냄새가 바울에게까지 들려오니 그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면 좋은 냄새일까요? 악취일까요? 오늘 지금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냄새, 이 냄새가 좋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만 이 냄새가 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나는 이 냄새를 다른 사람도 좋은 냄새로 맡을 수 있을 때 좋은 냄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서 향기가 난다고 하는데 그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악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버스나 전철 같은 걸 타고 났을 때에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린 사람, 옆자리에 가면 향수 냄새 맡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향수 냄새까지도 역겹게 보여지잖아요. 자기에게는 그 향수가 향내로 냄새가 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역겹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향기를 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향기 품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식당 앞에 적혀있는 글귀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야 할 식당 문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하는 식당 주인이 밥 한 그릇 파는 것도 지금 아쉬운 판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교인들이 많은 사람을 접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될까 봐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교회와 교인들의 반감으로 그랬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도시의 식당 입구에는 목사 출입 금지라고 하는 팻말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되지만 요즘 목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꼴불견이라 모든 목사를 싸잡아서 출입금지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울이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래 여러분 헬라어로 냄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집안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헬라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스메. 헬라어로 냄새는 오스메입니다. 14절에 나타난 이 오스메라고 하는 냄새는 좋은 냄새입니다. 그냥 냄새라고 써 있지만 좋은 냄새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니까 좋은 냄새죠. 그러면 여러분 냄새에도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죽음의 냄새이기 때문에 악취가 되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좋은 냄새, 그러기에 생명의 냄새가 바로 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생명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대답할 때 다 생명의 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냄새를 받는 쪽에서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생명의 냄새라 하더라도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냄새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가? 사망의 냄새를 퍼뜨리고 있을까? 여러분 요즘 보면요 사회에서 지탄을 받던 신천지가 위상을 찾아가고 있고 교회가 십자가를 욕먹이고 있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악취를 바라는 자들이 향기까지도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유오디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유오디아. 우리 성경에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있죠. 여러분 냄새라고 하는 오스메 앞에 유자를 붙인 겁니다. 유자를 붙이면 여러분 다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오디아예요. 유오디아. 그러므로 이 유오디아는 좋은 냄새 향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향기를 품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유오디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하는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인류를 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행진은 이웃을 위한 행진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만인 제사장주의가 이웃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직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직업 소명설이 내가 가진 직업과 직종이 나에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면 내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아닌 것으로 입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지 나만을 위한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 여기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이웃 앞에 설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성품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은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웃에게도 향기로, 부끄러움 없는 향기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주시어서 그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망하는 자들에게까지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 아니 세상에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꼴불견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무서워하는 것까지도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부득이 취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교회가 전염병 무서워하지 말고 순교의 각오로 대면 예배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득이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할 때, 오늘 교회가 공공성을 외면함으로 세상에서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분법으로 갈라져야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 지도자들이 누군가? 양떼를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주로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은퇴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목사들은 모두가 현 정권의 행정권 명령에 굴복하는 사람들이고 입만 살아서 목소리 내고 있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말씀입니까? 여러분, 목회를 한다면 결국 누구를 위한 목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결국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양떼가 없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고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공공성을 외면함으로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있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절간도 아니고요, 성당도 아니고요, 교회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공성을 외면함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러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은 오늘의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역병이 창궐했을 때에 교인들이 자진해서 그 시체를 치우면서 사랑을 실천해 갔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으로 전 유럽이 초토화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까지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종교개혁의 위협이 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승리, 개혁자들의 이런 승리 비결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다시 한번 내뿜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시작을 보세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이에요. Always lead us in triumph. 트라이엄프가 뭡니까? 승리, 개선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패망의 악취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악취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다가와도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속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고 나가면 그 향기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